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과세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기를 든 전쟁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과세 전쟁을 통해서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무기를 든 전쟁은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지만 이 세금 전쟁은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국가들을 경제 식민지화 시켜서 점차적으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해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먹고 살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IMF 이후로 이 살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 한번 사람들이 와 요즘 살기 좋다, 경기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년 늘 위기와 위협, 결핍이 점점 극대화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해외여행객들은요, 물론 코로나 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GDP 총 생산량은 이제 삼화물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GDP가 4만 불, 그러면 1인당 5,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체감이 되어지지 않지만 또 그만큼 기업이나 그런 데서 많이 벌어서 그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나?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 너무 편리하고요, 로켓 배송 너무 편리합니다.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저녁 12시 새벽 1시에도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금방 갈 수 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결핍, 이 가난, 힘들다, 어렵다,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것이 언제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이 해소되고 부요함, 풍성함이 따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부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요하다, 풍성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핍이 단번에 사라지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어디에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가 편안한 길을 냅두고 비탈길을 간다 할지라도 양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편안한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 비탈길을 갑니다. 왜요? 그 비탈길을 지나야 그곳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양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과연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학습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면 100이면 100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목자를 예수님으로 삼고 있냐? 이거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의 염려, 의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사라집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벌면 여러분들 인생에 이 낙원이 찾아옵니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와 건강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이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진리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 거다 라고 세상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노후가 안정됩니다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사회적 인정과 평판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 주는 것이 내가 성공한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공을 목자로 우상 삼으면요,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이 조종됩니다. 외모가 우상이 되면요, 외모를 위해 나의 모든 물질과 시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목자로 삼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아라, 신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던집니다.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너는 없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떨어져 살고 있냐? 이러한 공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러한 공격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저희 딸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해외여행 안 가?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해외여행 갔다 왔던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야, 네 친구들 중에 완도 갔다 온 사람 있는지 찾아와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세상의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데도 안 할 거야? 남들 다 갖고 있는데도 안 가질 거야? 너 그러다가 뒤처지는 것 아니야?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안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목표와 우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발견하셨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래는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노래를 뭐 슬픈 애가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애가가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노래하는 거를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무엇이 사람의 생존율을 높였냐? 바로 자식을 많이 낳는 집이 그 사람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자식을 3명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그러다 굶어 죽어. 자식은 3밖에 안 나냐? 그런 이야기를 듣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존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5명, 8명, 10명을 낳아야지 그 중에 몇이 살아남아서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국방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훌륭한 여성, 성공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자식을 많이 낳는 여인이 성공한 여성이고,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이 축복받은 여성이고,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 54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자신 혼자 갖지 못했던 여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여성이 이 아이 낳지 못한 여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 낳는 거죠. 이 여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자식입니다. 노후 대비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사치 부리려고, 욕심 부리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 여성이 이사야 5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54장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이사야 5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혼자 사는 것 아니야. 너의 집을 넓혀라. 너의 집을 크게 만들어라. 왜? 너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과부의 피욕을, 과부의 치욕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자식 없는 내가 집을 넓히고 수치를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인아, 너에게 남편이 없냐? 그 남편이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냐?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식과 남편이 없다고 이 여자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이 여인에게 목자가 되었던 건 바로 자식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녀의 역할을 해주겠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헬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자,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건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물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성공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소망하고 간구했던, 원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업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식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자식을 목자로 삼지 말아라. 너가 기대하는 일은, 너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은 너의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은 너의 자식 이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유함과 자식, 의로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은 욥이 온전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소유를 한 번에 다 잃게 하십니다. 왜 다 잃게 하십니까? 욥의 온전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때문에 그 사람이 신실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이 온전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방 땅에 갔다가 자식을 잃은, 남편을 잃은 룻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룻은 자기 고향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늙은 시어머니와는 이별을 해야지 새로운 만남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는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결혼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집이나 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휴대폰 아십니까?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입니다. 저거 보신 분 계셔요? 무게가 약 800g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이 200g이니까요. 이 휴대폰 4개의 무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많이 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얼굴 길이만큼 큰 휴대폰이죠. 저 다이나텍 8000X는 1983년에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1983년 이 당시 강남 아파트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했고요. 짜장면이 500원 하던 시대였습니다.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15만 원 하던 시대였는데 저 다이나텍 8000X의 가격은요 56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상징, 부의 상징이 바로 저 다이나텍 8000X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567만 원짜리 다이나텍 8000X 여러분 지금 사라고 하시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 안 삽니까? 카톡도 안 됩니다. 유튜브 못 봅니다. 문자 메시지도 안 돼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안 사요.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아주 옛 물건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취업도 못했는데 저 다이나텍 8000X를 568만 원 주고 산다고 막 설레발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냅두시겠습니까?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간곡하게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차라리 좋은 것에 투자해라 라고 뜯어 말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이면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유튜브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충전해서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가 느끼는 목마름은 저 휴대폰 따위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뜯어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은 뭔가를 이루거나 소유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더 목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끊임없이 성공을 하려고 하고 내가 왜 끊임없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더 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습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내가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남들에게 대단하다라는 칭찬과 격려, 인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성공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보조 도구일 뿐이지 결국 근원적인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정작 나는 예수님의 의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처럼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이만큼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다 갖는 것 너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주었다.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받아야 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감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이 씻겨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갈증과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가치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요함, 풍성함,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